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번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도무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남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네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호수와 같구나. 바람이 불면 호수는 요동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흐려진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호수는 다시 잔잔해지고 그 속이 맑게 드러나듯이 네 마음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그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저를 흔들리게 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살며시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들고 말씀하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네 마음도 이 연꽃처럼 세상의 소음과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야 한다.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도 연꽃처럼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첫째,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라.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마라.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가면 네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면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이 네 마음속 번뇌도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둘째,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 네 마음을 만든다. 험한 말을 하면 험한 마음이 되고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한 마음이 된다. 네가 바라는 삶이 있다면 먼저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보아라. 그것이 네 삶을 바꾸는 시작이다.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때때로 남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그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 손에 돌을 쥐어 주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그 돌이 뜨겁고 무거워서 불편하다면 네가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당연히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맞다. 남들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누군가 험담을 하거나 너를 모욕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니다. 네가 그것을 쥐고 있으면 상처가 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사람은 깊이 깨닫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다듬어라. 세상은 네가 바꿀 수 없지만 네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네가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도 네 눈에 달라 보일 것이다.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 번뇌는 점차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부디 잊지 말 거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순간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 부디 네 자신을 다스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네 삶은 자연스럽게 빛날 것이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날 이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며 살았다. 그의 삶은 점차 달라졌고 더 이상 남들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연꽃처럼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났다. 어느 날 깊은 산속을 걷다 한 작은 사원을 발견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너는 그곳에서 평온한 기운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나무 문을 열자 고요한 불빛 속에 스님 한 분이 앉아 계셨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평온함이 가득했다. 스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번뇌를 없애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마음을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물을 보거라. 강물은 흐르되 자신을 막거나 억누르지 않는다. 네 마음도 그러하다. 흐르도록 두어라. 마음을 억지로 억누르면 오히려 더 큰 소용돌이를 만들 뿐이다. 그러면서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욕망에 눈멀지 말며 집착에 얽매이지 말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한순간도 영원하지 않다. 행복도 슬픔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니 그것을 너무 움켜쥐려 하지 말 거라. 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스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어요. 더 나은 삶, 더 많은 돈,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랑. 이런 마음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에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지. 세상은 왜 이리도 괴로움이 가득한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사람들은 사슴을 쫓듯 욕망을 쫓는다. 사슴이 신기루를 보고 물이라 착각하며 달리다 결국 지쳐 쓰러지는 것처럼 인간도 끝없는 욕망을 쫓다 스스로를 소진시킨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이 삶을 지배하게 두면 영원히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정말 그랬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늘 공허함이 가득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천천히 손을 모으고 명상에 들어가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말했다. 기도와 명상을 하여라. 마음이 어지러울 때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읊조려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또한 매일 아침과 밤 자신을 위해 기도하여라. 부처님, 저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소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과 평온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면 네 마음속 번뇌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너는 마음 깊숙이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었을지도 몰랐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한 왕이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다. 저는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라. 그러면 불안은 사라질 것이다. 왕은 그제야 자신의 불안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이후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너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천천히 일어났다. 어느새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스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산길을 걸어 나왔다. 하늘이 더욱 푸르게 보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리고 너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부터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 나의 마음을 다스리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자. 깊은 숲속의 고요한 절, 아침 안개가 사라지며 부드러운 햇살이 사찰의 기와 지붕을 비추고 있었다. 작은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있고 바람결에 풍경이 울리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조용히 사원의 마루에 앉아 눈을 감았다. 마음을 어지럽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었다. 그때 한 노스님이 다가오셨다. 그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맑고 온화했다. 스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 마음이 복잡하구나. 무엇이 너를 그렇게 무겁게 하느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주고받고 나 또한 끝없는 욕망과 후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듯 감정에 휩쓸리고 있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스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한 알씩 굴리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물기를 트는 것과 같으니 그대가 물기를 올바르게 트면 맑은 물이 흐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온갖 찌꺼기가 쌓여 흐름을 막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의 마음속 흐름이 어떠한지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너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분노가 일면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슬픔이 찾아오면 나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부처님의 일화를 들려주셨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사내를 만나셨느니라. 그 사내는 분노에 차 있었고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지. 그는 부처님께 물었느니라. 세상이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데 왜 나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조용히 물으셨다. 너는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사내는 이해한 얼굴로 대답했느니라. 그야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누군가가 너에게 분노를 주었을 때 네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누구의 것이겠느냐? 사내는 그제야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느니라.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내 안의 분노와 슬픔도 결국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내 것이 된 것은 아닐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게 아닐까?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너의 삶을 만든다. 너의 마음이 늘 걱정과 분노에 머물러 있다면 너의 삶 또한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비와 평온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다스린다면 너의 삶도 점차 그렇게 변화할 것이니라.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스님께서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덧붙이셨다. 삶은 물과 같아서 네가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마느니라. 그러나 흐르는 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흘러가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그리하면 내 안의 불안도 잦아들 것이니라.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도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길잡이였다. 이 길을 따라간다면 나는 분명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고요한 산사의 새벽,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힌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처럼 사람의 마음도 흔들린다.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고자 한다. 그 길을 찾아 부처님께 묻는다. 부처님, 사람의 마음이 어찌 이리도 흔들리는지요? 번뇌가 끊이지 않고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네 마음은 바람과 같구나.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 더 요동치는 법이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람이 부는 것조차도 고요함 속의 일부가 되느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네 안에 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평안을 찾으려 하지만 참된 평안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 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로 서로를 해하고 물질에 집착하며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두드럽게 대답하셨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발에 가시가 박혔다. 그가 발이 아프다고 울고불고 하며 원망만 한다면 가시는 계속해서 이 몸을 찌를 것이고 상처는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차분히 가시를 뽑아내고 상처를 씻는다면 비록 아픔이 남을지라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내려놓는 데 있느니라. 사람들은 원망과 후회 속에 살아간다. 누군가는 과거에 얽매이고 누군가는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네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러나 네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미움과 원망도 이와 같느니라. 누군가 네를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미움은 그 사람의 것이지 네 것이 아니니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는 것은 네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니 스스로 그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겠느냐.
이처럼 삶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누군가는 돈을 쫓고 누군가는 권력을 쫓지만 부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결국 흘러가는 것이니 지나친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물이 담긴 그릇을 흔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출렁거려서 고요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네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외부의 일에 휩쓸려 마음이 흔들릴수록 너는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릇을 가만히 두면 물이 다시 고요해지듯이 네 마음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세상은 시끄럽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는다. 그러나 조용한 곳에서 이 자신을 들여다보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며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불법의 길이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는가? 세상이 니를 괴롭히는가?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라.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있느니라.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놓아라. 그러면 어느 순간 네 마음은 물결 없는 호수처럼 고요해질 것이니라. 고요한 새벽녘, 나는 깊은 산속의 작은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다. 내 마음은 어지러웠고 삶의 고단함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아무리 다잡으려 해도 걱정과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가 나를 감쌌다. 부드러운 음성이 새벽의 정적을 깨며 들려왔다. 너는 강물 위의 나무잎과 같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물살이 거세지면 떠내려가지. 하지만 나무잎이 아니라 강이 되어야 한다. 강은 흐르되 흔들리지 않는다. 그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법을 배우거라.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강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한 일화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왕이 있었다. 그는 재물을 많이 가졌으나 늘 불안해했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자 산속의 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지. 스님,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스님은 왕에게 작은 컵을 내밀며 물을 따르라고 하였지. 왕이 물을 가득 따르자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 컵을 들고 산길을 걸어보십시오. 단 물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됩니다. 왕은 조심스럽게 컵을 들고 걸었고 오직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지. 잠시 후 왕은 땀을 흘리며 돌아왔다. 그러자 스님이 물었네. 길을 걸으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은 대답했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 평소에 느끼던 불안과 걱정도 떠올리지 않으셨겠군요. 이렇게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불안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오직 집중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이 산란할 때 그것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궁금했다. 부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삶은 너무도 복잡하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강물에 비친 달을 본 적이 있느냐? 달은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그 어떤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물결이 출렁여도 달은 그대로 머무르지. 너도 그러해야 한다. 세상이 흔들려도 너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깊이 생각했다. 부처님, 그런 마음을 통제하는 기도법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을 모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기도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세속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매 순간 감사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평온해질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보거라.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 욕심을 비우고 사랑과 자비를 채우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너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질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 신기하게도 불안했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따뜻한 평온이 가슴 속에 번졌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네가 삶을 힘들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고통이 되고 네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 된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찰을 떠났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 고요한 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을 때,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겠니?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곧 물과 같으니 가만히 두면 맑아지고 흔들면 흐려진다.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그 틀어진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평온히 하면 모든 것이 보이게 되리라. 너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생각한다. 부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아라. 과거의 괴로움에 묶여 있느냐? 미래의 불안 속에서 떠다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산란할 때 현재를 바라보아라. 숨 쉬는 것 하나, 걷는 것 하나에도 네가 온전히 깨어 있다면 괴로움은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한 노스님이 들려준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는구나.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늘 조급하고 불안했다. 내일이 걱정되고 자신의 부족함이 두려웠다. 그는 매일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수행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작은 촛불 하나를 건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촛불을 보아라. 이 불빛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꺼질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빛을 내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흔들릴 수 있다.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꺼지지 않으면 된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가면 된다. 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쉰다.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향하려 한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대지 마라. 기대는 곧 실망이 되고, 실망은 곧 화를 부르니라. 네 스스로 네 마음을 돌볼 때, 그 어떤 상황도 네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네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무엇에 기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고 계셨다. 한 사내가 다가와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세상은 저를 알아주지 않고 저는 언제나 남들에게 손해만 봅니다. 왜 저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손을 펼쳐 보아라. 사내가 손을 펼치자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 돌을 꼭 쥐어라. 사내는 돌을 꼭 쥐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 돌을 손에 쥔 채 강물에 손을 넣어 보아라. 사내는 강물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물살이 흐르는데도 그의 손은 그대로 강물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네가 이 돌을 쥔 채로 있으면 네 손은 물에 가라앉을 것이다. 하지만 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을 내려놓았다. 손을 펴자 강물에 의해 손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통도 이와 같으니라. 네가 쥐고 있으면 그 무게로 인해 네 마음이 가라앉는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네 마음은 다시 가벼워진다. 네가 괴로운 것은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다. 네가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이니라. 네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라. 나는 무엇을 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삶은 때로 공허하고 때로는 외로우며 때로는 의미 없이 흘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네가 숨 쉬는 이 순간, 너가 존재하는 이 순간에 의미를 두어라. 생각이 많아질 때 걸어라. 몸을 움직여라. 그리고 네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라. 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된다. 이제 천천히 숨을 쉬어 보아라.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라. 네 안에 흐르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도 숨과 함께 나간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다시 네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 보아라. 마음이 흐려질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라. 네 마음이 닿는 그곳에서 부처님은 언제나 네 곁에 계시니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